그래서 우리 손잡고 인도하십니다. 그 손을 놓치지 말아야 고난이 이을 수 있고, 그 손을 꼭 잡아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한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갈 때에 고난이니까 안 오죠.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을 가도록 끝까지 손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만 그 손을 안 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손을 놓으니까 문제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잡아 주셔도 우리가 손을 뿌리치면 주님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진 않아요. 주님도 우리를 잡아 주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다. 찬양한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저녁도 확실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13절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4절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그 확실한 일은 뭡니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확실한 일은 뭐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일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확신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도 일도 하고 돈도 벌지만 우리는 확실한 일,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 뭐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있다. 오직 성경을 통해 여러분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한 일이에요. 돈을 버는 게 확실한 일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하는 게 확실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가장 확실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루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했는데 선행을 강조하지 않아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구원이.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래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 믿는 게 중요하지. 믿는 거,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가 다 못 살아도 다 구원받지. 믿으면. 이게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 아무리 예배 드리고 믿는다 해도 여러분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3절을 보세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그래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그날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죠. 이 제자 둘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또 잡히면 또
고난 받을까봐도 있고, 예수님, 그동안 쫓았던 예수님, 선생님이 사라졌으니까 자기의 갈 길을 찾아 엠마오로 가는데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이 제자들과 나타나셨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어? 이걸 못 믿었겠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 인자가 때가 왔다.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3일 수도 없이 얘기하시는데 못 믿었지. 어찌됐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알아챘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오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시는 선지자여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엉겨주어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선지자래요. 일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면 이해를 하지만, 아니 3년 반 동안 같이 있고 배웠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베드로만 고백했나 봐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일일이 안 물어보셨나?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죠. 그러면서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나니,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졌다고 말하면 이제 깨달아야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아, 진짜 맞구나.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엠마오로 가지 말아야지. 이걸 또 못 믿고 가고 있어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망함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화딱지가 나. 아, 진짜 이걸 어떻게, 그동안 내가 끼고 가르친 거 맞아? 화딱지가 나. 그래서 24절까지 들으시고 25절에 뭐라고 하시냐,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금 못 깨달으니까, 못 믿으니까 다시금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게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그제야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같이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해가 저물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것처럼 떡을 떼어 주시는 그 모습이 생각나서 밝히 보니까 아, 예수님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자, 그럴 때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됐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뭐 해주실 때? 풀어주실 때. 3년 동안 배웠지만 못 깨닫고 못 믿었지만 예수님은 또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눈이 열리고 성경, 확실한 일이 성경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자,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쩌여 두려워하며 어쩌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이르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눈이 열렸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능력을.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증인이 돼야 돼요.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지만 성경을 풀어주는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그래야 앞에 보시면 47절에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여러분 47절에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믿으면 받죠. 어떻게 죄 사함 받아요? 회개하면 받죠. 말 그대로 죄 사함. 죄를 사함 받아요. 뭐 하면? 회개하면.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사함을 얻는 자, 죄 사함을 얻는 회개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에 모르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우리 다 아는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면? 길가에 뿌리면 새가 뭐예요? 씨를 빼앗아가. 그러면 열매 못 맺어요. 그런데 돌밭은 좀 나. 그래서 씨가 흙에 떨어지긴 하지만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온 후에 그냥 말라버려. 깊이 있게 안 들어가서 돌밭에 떨어진 거 계속.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시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길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돌밭보단 나아요. 그래도 씨가 깊이 부러져서 어느 정도 자랐지만 뭐가 눌러? 가시가 누르니까 그걸 못 이기고 끝내는 열매를 못 맺어. 마지막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이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뭐를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사함 얻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은 의인만 가요. 죄 지은 자는 못 가요. 그러면 죄사함 받아야만 천국 가는데 죄사함을 그냥 고백만 하면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그냥 세례만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여 뭐를 얻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얻는 자는요, 여기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감췄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자가 죄사함을 얻는 자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냥 성경을 여러분 그냥 통독하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보면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도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거 확실한 일. 진짜 성경이 뭘 말하냐? 진짜 성경을 여러분 배우고, 여러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여러분 죄사함을 얻는 자에게 구원 주세요. 그런데 그 죄사함은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주신다니까. 죄사함은 눈가기를 여는 자에게 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고 다른 자들에게는 감추실까? 이 외인들은 여기 보세요. 이 외인에게는 비유로 감췄잖아. 얼마나 억울해. 아니 제자들에게는 알려주고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안 알려줘? 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예정론이 맞나 봐. 예정론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택했어. 심판 받을 자도 택했어. 이미 택했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지옥 가.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춘다니까? 그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맘대로야. 하나님 맘대로 누구 다 택해서 구원하고 누구 택해서 심판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쪽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저쪽 사람들 알려주냐? 이쪽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저쪽 사람에게는 감추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어도 계속해서 못 깨닫고 정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 사건은 알지. 내용은 알지. 근데 그 의미를 몰라.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듣게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는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감추려고,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려고. 무릇 말씀을 아는 자는 더 깊이 있고 넉넉하게 되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아는 것도 여러분 믿음도 있던 믿음도 없어져요. 성경을 잘 못 배우면 있던 믿음도 없어진다니까. 말 그대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학을 오거든요. 이게 막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신학 온 사람들은요 담배 피는 애들도 많고 아빠가 목사님이야. 제 동기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들을 이제 목회시키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막 그러면은 내 동기들 중에 막 술집 가요. 담배 피고 신학생들이 수두룩해 많아.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사회생활을 하다가 내지는 뭐 밖에 있다가 은혜 받고 소명 얻고 신학을 온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오잖아요. 믿음 좋은 분들이 와서 신학을 배우니까 오히려 믿음이 떨어진다니까. 오히려 있던 믿음도 감춰진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성경을 못 배우면요 믿음이 자랄까?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지고 깨닫는데 성경을 여러분 모르면 있는 믿음도 빼앗깁니다. 계속.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언이 저에게 이루어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들어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뭐하지 못하리라 계속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지어 하나님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이 뭐 할까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회개할까봐 하나님은 두렵대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눈과 귀를 막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봐 하나님은 두렵대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 완악하여졌다.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뭐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눈과 귀를 막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지옥 보내려고 처음부터 여러분 선별하지 않았어요. 예정론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으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지만 언젠간 하나님도 더 이상 기회를 안 줘요. 처음에는 다 기회 주지.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 오늘날은 목사를 통해 이 성경을 풀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 싫은 거야.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 설교는요.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요.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딱딱한 것도 있고 훈계도 있는데 그 듣고 싶냐고 듣기 싫지.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아예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많은 선지자, 많은 의인,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요. 여러분 이미 선지자가 됐고 의인이래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죠. 선지자가 예수 안 믿어요? 다 믿지? 믿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죄 사함은요 믿었다고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자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성경을. 그러면 성경을 뭐 하는 자? 자세히 읽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거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지. 듣기 싫으면 언젠간 하나님도 뭐 하신다? 기회를 박탈하신다. 이사 6장 9절 보세요. 가라세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두렵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배경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배경이 이사야가 가서 회개하라 외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가서 여러분 전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고침받지 못하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사야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복음 전했겠죠. 이사야는 말했겠죠. 이사야도 그래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뭐 선지자들 얘기했겠죠.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오히려 그 선지자를 핍박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듣는 눈과 귀를 막으신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속이게 되고 속이게 되라. 그들의 체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뭐라? 여러분 왜 놀라요? 왜 취해요? 술을 마셔서가 아니고 왜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왜 깜짝 놀라냐? 여호와께서 눈을 감기셨는데 누구의 눈? 선지자의 눈. 머리를 덮으셨는데 누구의 머리? 선견자의 머리. 여러분 선지자 선견자라 함은 지도자 아닙니까? 목사, 전도사, 신학생 아니에요? 앞에서 인도하는 자의 눈이 막혀요. 소경이 되면 누구를 인도해 소경이? 그러니까 목사들부터 여러분 눈이 몰라. 성경을 보는 눈을 몰라. 목사들부터 듣는 귀가 없어서 엄청 싸웁니다. 이 말씀을 아는 목사들하고 말씀 모르는 목사 엄청 싸워. 말씀을 아는 목사들은 뭐라 그래? 선을 행해야 천국 가. 말씀 모르는 목사들은 선행을 행하여 행위고 오는 자 이단이라 그래. 율법주의.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래서 유익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못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여러분 봉한책 이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 시대는요 이사야 시대죠.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물론 모세오경은 있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을 때예요. 집에 성경책 한두 권은 있죠. 안 읽잖아.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도 보니 한비? 저도요 성경책으로 읽으면 좋은데 밖에서 이렇게 막 뭐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애들 뭐 학원 데리러 갔는데 좀 늦게 끝나. 그럼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해? 그 성경 그 시간에 성경이 있지. 그 성경책 일일이 안 갖고 다녀. 스마트폰으로 읽어.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어도 여러분 죄는 아닌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각자 손에 성경을 갖고 있잖아. 이 시대는 아니라고. 그럼 누구를 통해서만 성경을 알 수 있다?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선견자. 그런데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읽으라 하면 보겠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학을 가요. 그리고 신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과연 천국 비밀을 알려줄까? 과연 성경을 풀어줄까? 저도 많이 배웠고 제가 뭐 공부 많이 했다 얘기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많은 교수들을 만났고 많이 여러분 강의를 들었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이 성경 배운 게 아니에요.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뭐하다? 어찌됐든 이 성경을 몰라.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의학 전문 기술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의사하지 말아야지. 환자들 다 죽여요. 운전을 할 줄 모르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손님들 다 죽여 버스. 자격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로서 성도들을 인도해 천국으로. 저도 경각심을 가져서 저도 성경을 여러분 계속 봐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나? 항상 정말 주의하면서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신학 나와서 몇 년 좀 하고 졸업하고 하면 단위에 서서 성경 가르치신다고 하는 말이 뭐냐? 행위가 아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택했다. 신학적인 사사만 얘기하지 성경과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뭐하나? 주를 가까이 하며 입술을 뭐하나? 주를 주여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뭘로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의 계명.
다니엘 선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인간의 편의, 사람의 지식, 듣기 좋은 말 해주면 그 말이 듣기 좋아서 오히려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 부드러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마음이 무뎌져서 여러분 눈과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눈과 귀를 막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했지만 듣기 싫어.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싶어? 사람의 계명, 부드러운 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어. 그냥 주일날 교회 빠져도 그냥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있어도 뭐라고 하질 않아. 목사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뭐 밖에서 뭐 술을 먹든 바람을 피든 뭘 하든 교회만 와서 헌금만 하면 목사들이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평안 준다. 여러분 사람 듣기 좋게 목사가 단위에 서서 뭐 옛날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런 책 제목이 그거예요. 예배를 이런 표현, 예배 보고 왔어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 예배 보고 왔어. 예배를 보고 와. 예배를 보러 와. 그러니까 찬양단들이 찬양 성가대를 듣고 목사 설교 듣고 예배 보고 와. 예배를 왜 와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오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건데 섬김 받으러 교회 옵니까? 예배 받으러 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섬기러 오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냥 목사가 서커스, 그냥 성도들 막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듣기 좋은 얘기해주고, 물론 목사가 축복해줍니다. 물론 목사가 잘했다 칭찬해줍니다. 어떤 자?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떤 자에게 복 줘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 주지.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버린 거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이 사람은 잘 나가. 그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버렸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해요. 근데 목사들이 부드러운 말만 하고 듣기 싫은 말 안 하면, 왜 성도들이 그거 듣기 싫거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뭐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입술로는 뭐하나? 주를 존경하라.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하면 마음이 무뎌져서 성경을 보는 눈과 귀가 점점점 막히고 빨리 떠야 돼요. 빨리 경각심을 갖고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 시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로지리라. 명철자, 여러분 지혜자가 지혜롭지 못해요. 유명한 신학대학 나오고 뭐 유학 나오고 히브리 헬라어 능통하고 영어 뭐 여러분 뭐 원어 능통하고 해도 성경에 능하지 않으면 목사 될 자격 없어요. 아무리 목사 해도 여러분 지옥 가서 얼마나 큰 심판 받을까요? 목사 왜 하는데요? 목사를 무슨 목적으로 하는데요? 성도들 많이 모아놓고 영광 받으려고?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다? 우리 교회 뭐 지교회 그거 자랑하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부인해버려. 나 너 모른다. 네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알아도 너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냐? 왜 안 가르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떠나요. 교회 떠나요. 여러분, 목사는 떠나든 말든 에스겔의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있는 대로 전하는 게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목사도 되도록이면 지식을 갖추고 되도록이면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 좀 재주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이 성경
잘못 가르치면 목사할 자격 없어요. 다른 것 좀 못해도 뭐를 잘 풀어줘. 성경만 잘 가르치면.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근들아 밝게 보라. 소경이 누구랴?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하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누가 기머거리고 누가 소경이에요?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사자같이 뭐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의 종.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소경이에요. 귀머거리예요. 목사부터 성경을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니 많은 것을 봐도 뭐하지 않고 유의하지 않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무엇을 크게 하여? 교훈을 크게 하여. 뭐하게 하려 했으나 존귀케. 여러분, 말씀을 줘서, 그 목사를 통해 말씀을 줘서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려 했으나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달치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출할 자가. 왜 백성들이 도적 맞아요? 탈취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요. 계속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상가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의 부지시냐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며 뭐를 순종치 않았다? 왜 탈취를 당해요? 왜 도적 맞아요? 누가 하신 일이라? 여호와가 아니시냐? 여호와가 그분의 백성을 도둑 맞게 하고 그분의 백성을 탈취를 당케 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백성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고 뭐를 순종치 않았다. 왜 순종 안 해요? 인도자가 안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안 가르쳐요. 다 안 가르치진 않아요.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들 안 가르쳐. 그리고 율법을 주일날 말씀처럼 율법이 선포되는 시온에 거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의 도를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성전에 거해야 천막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앞에 뭐가 따라가요? 언약궤.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해야 구름기둥 불기도 인도받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뒤를 따라갈 때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갔지. 언약궤를 매지 않은 선지자 따라가면 절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없고 고생이 있고 절대로 요단강 건너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오직 뭐를 맨 제사장? 율법을. 율법을 아냐고. 율법을 압니까? 계속.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에 이르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심 그 사방으로 불볕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제라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이제라도 마음에 깨닫고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소경 따라가서 구덩이에 가지 말고 나를 인도하는 자가 소경임을 깨달으며 빨리 돌이켜서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율법 가르치는 목사 찾아가고 말씀을 풀어주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풀어주는 선제를 찾아가야지. 무조건 그 교회를 따라가면.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폐해 때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하나님이 봐줘요? 모르세요. 아, 나 몰랐어요? 하나님이 봐주냐고? 여러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마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찌든 율법을 알아보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뭐 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구약도 아니고 로마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는 이신득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율법을 폐했다 가르치지만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영생 얻는다까지 나오는데 로마서에 율법을 행해야 영생 얻는데요. 근데 이런 성경을 왜 못 보냐고. 이 성경을 눈에 보이면 어떻게 목사들이 단위해서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 하냐고요.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음.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소를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양을 드려요. 양 어디 있어? 양 드려요. 그리고 뭐를 드려요? 예물을 드리지만 뭐랑 똑같다? 살인. 뭐랑 똑같다? 개.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개는 목매어서 죽인 거 못 먹었죠. 그러니까 목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돼지를 드리고 하나님이 흡양하지 않으시는 예배, 아무리 나름 예배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아 안 받아요? 그들의 예배는 뭐랑 똑같다? 우상을 찬송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 그들이 자기 길을 뭐하며?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뭐를 기뻐했다? 여러분 자기의 길로 가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계속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답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할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줘.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만 알려줘 저 사람은 안 알려줘요? 이 사람들만 예뻐하고 저 사람 미워해요? 아니요. 모두에게 말해줬지만 불러도 뭐하지 않아? 대답하지 않아요. 말해도 뭐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고 계속 뭐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을 행해요. 일주일 내내 술과 음란과 쾌락에 거짓에 도둑질에 살면서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안 받으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사? 유혹을 주사 뭐를 임하게 하시니 무서워하는 거가 뭘까요? 무서워하는 것을 준대. 그게 뭘까요? 최종적으로 지옥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옥 보내요. 그런데 뭐를 주사? 유혹을 주사. 그럼 여기서 유혹이 뭐예요? 우리는 알죠? 유혹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성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를 얻지 못함이라.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뭐를 받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 표적,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데 거짓 기적이야. 목사인데요. 배우는 그러니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간 것처럼 마귀가 목사들에게 들어가서 능력을 또 행해요. 기적도 행해요. 예언도 하지만 그 목사들이 뭐를 몰라?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능력과 기적, 이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를 받지 않으면 진리의 상을 받지 않으면 뭐를 받지 못함이라 계속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뭐를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뭐를 주사? 앞에 보세요. 유혹을 택하여 주사. 유혹을 준대요. 여러분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뭐를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은 유혹을 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믿고 지옥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거짓 것이 뭘까요? 신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이단이지만 기성교회라 하더라도 순복음, 장로, 감리, 침례 기존 교인이라 하더라도 교회라 하더라도 목사들이 율법을 모르고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면 그런 교회에 다니게 하나님이 막아요. 난 이 말씀이 무서워. 교회 다니지 누가 의심하고 교회 다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누가 자기네 목사님을 의심하고 교회 다녀야 되거든요. 원래는 저 목사가 진짜 소경인지 아닌지 맨날 성경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했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정말 뭐 믿고 영혼을 맡겨? 은행에 돈 맡기잖아요. 요즘에 새마을금고 불안하죠? 돈 찾으러 갔는데 뭐 뉴스에 뭐 뜨니까 바로 꺼버리대 직원이. 새마을금고 안 좋은 얘기 나왔다고. 거기 있는 어찌됐든 여러분 믿으니까 돈 맡긴 거 아니야 은행에? 근데 영혼을 맡겼다니까요. 은행에 맡길 때는 심사숙고하고 맡기는데 돈 맡길 때는 여러분 진짜 믿을 사람에게 맡기는 하다만 더 영혼을 한번한테나 맡겨. 정말로 성경을 풀어주고 아무나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속이는 자라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뭐를 믿게 하셔서 여러분 뭐를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인들이 지금 거짓 것을 믿고 지옥 가고 있어요.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렇다니까. 나는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그러면 끝이야. 내가 한창 성경 얘기를 했어.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 이렇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왜? 그 교회가 더 크거든. 그 목사님이 더 연세도 많고 더 크거든. 누구 말 믿겠어요? 예레미야 5장 21절 우전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의 일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안을. 비 많이 올 때 무섭더만. 이게 내리다 말다 한 번 내릴 때는 진짜 푹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지각 변동, 이 날씨가 예상을 못하겠어. 그렇죠? 인도는 벌써 22명 죽였는데 보세요. 한쪽은 폭우로 죽고 또 한쪽은 폭염이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엊그젠가 이 중부 지방은 뭐 했어? 폭염인데 또 아래 지방은 또 비 많이 내리고. 이 땅덩어리 적은 여기도 그런데 점점점 지구가 지각 변동. 주님 오실 때가 다 가면 다 들수록 여러분 날씨 못 믿어요. 예견할 수 없어. 보시면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 뭐를 삼 때 바다에 개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날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뭐 하지 아니하느냐? 번개치고 비 올 때는 무섭지.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은 안 두렵지? 비 많이 오고 막 운전하고 가면서도 비 많이 올 때 제가 오늘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 핸들이 안 먹혀요. 근데 막 번개 있잖아. 막 급발진 이러고 막 놀랬어. 그래가지고 빨리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등 켜고 시동을 껐어요. 다시 켜니까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었냐면 핸들이 안 돌아가. 막 무거워. 그걸 빨리 시동을 껐지. 그 다시 켜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물이 한 번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차 못 빠져나가도 죽는 사람도 하다잖아요. 비 많이 와서 터널 지날 때. 그치? 터널 지날 때 저쯤이면 괜찮겠지 하는데 터널 지나갔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 여러분 날씨는 무서워하는데 왜 하나님은 무서워 안 하죠? 우주나야 뭐가 없고 눈이 있어도 뭐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 하지 못한 자. 계속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한 것 같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제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뭐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막아요.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여기 보시면 사냥꾼이 내복해고 있어. 뭐를 잡으려고? 새를. 덫을로와 계속 조롱해.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장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거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뭐합니까?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되스려요? 또 성도들은 그것을 뭐한다?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어디 총회장이야. 우리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알아. 그 성도들이 그거 좋아해. 우리 목사님은 뭐 총회장이고 우리 목사님은 물론 말씀 잘 가르치면서 총회장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뭐를 예언하는데 거짓을 예언하는데 뭐를 삼아? 권력으로 다스려.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선거 나갈 때 뭐 한기총이나 이런 데도 돈이 있어야 선거 나가고. 근데 무슨 돈? 목사가 사비로 하면 얼마나 좋아. 교회 돈으로 다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높은 데 올라가려면 더 많은 돈을 내려면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부드러운 말 해서 잡아놔야지. 쓴소리에서 성도 떠났다가 어떻게 초계장해 먹어.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백성들은 그것을, 성도들은 뭐를 좋아해야 되냐?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성도들조차도 말씀은커녕 목사들의 권위를 좋아하고 목사들도 더 높은 자리에 서려 그러고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 듣기에 좋은 말 하면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말 했나요? 제가 성경에 없는 거 여러분 뭐 썼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지금 이대로 얘기하고 있고 이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저는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적나라하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요, 성도 돈이 권력인데 목사님들의 돈은 뭐 성도들이 돈이에요. 성도가 많아야, 성도가 많은 교회는 목사가 젊어도 막 자리에 앉아서 막 하고, 성도가 없는 목사들은 30, 40년 했어도 젊은 목사한테 자리 양보하고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성도가 최고입니다.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게 최고고, 그게 목회의 성공 비결이고, 그게 목회의 뭐라 말할까? 척도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목회 성공의 척도가 성도가 많은 거라고 한다면 저 또한 그거에 목숨 걸었을 거예요. 저도 큰 교회에서 좀 붙어 있고 열심히 담임 목사 말 잘 듣고 하다가 물려받으면 되지. 왜 쇠가 빠지게 맨 땅에 헤딩하고 개척해서 고생해요. 저는요, 정말 천국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부족하지만 저도 배워야 되고 저도 매일마다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 목표가 교회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맡겨준 성도 천국 보려는 게, 그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바른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만큼은 여러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만큼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만큼은 정말로 성경 확신한 일에 거해서 성경을 통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